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높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을 바로 의하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의 내용 1절에서 2절까지는 성전 건축 장소 및 건축을 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의 규모와 내부 장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지성소 안의 두 그룹과 휘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는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전체 내용은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 과정을 열왕기서에 비해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역대기의 독자가 성전 건축 내용에 대해 익숙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포로 귀환 후에 재건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관계로 그들의 사기를 고려한 것입니다. 반면에 역대기 기자는 성전 기물과 내부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어느 곳에 건축할 건가 중요하죠. 저희 교회도 소화동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옆에 있는 주변의 교회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오병이역 교회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이 소화동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솔로몬에게 이 모리아산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과거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목했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때에 이렇게 내려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를 헤아려서 내가 이마만큼 부강하다, 내가 이마만큼 막강하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만을 의지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것이 죄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다윗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이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매입하게 되죠. 은 50세겔에 매입해서 그곳에 번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딱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 다윗이 하나님과 화해했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귀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볼 것은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헌신하였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실상 받기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삭까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양 한 마리, 숯불에 걸려있는, 뿌리 걸려있는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한 마리,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해석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갖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어린 양이 희생의 제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온 인류를 구원은 시킬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고 불경건하게 생각하시고 다윗을 심판하고 그 나라를 심판해 가실 때에 화해 장소로서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됐는데, 이처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 장소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대속자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또한 솔로몬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오병이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오늘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역 교회는 사랑하는 오병이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주신 그 장소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해서 사망 권세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교회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의 규모를 이렇게 보면 길이가 60규빗이라. 근데 60규빗은 27m입니다. 27m. 그러니까 광명성전에 들어갈 때 맨 통로 입구에서 맨 앞에까지 길이가 약 한 27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폭이 20규빗, 9m 정도입니다. 9m. 그러니까 광명성전의 성가대 쪽에서 반대쪽까지 폭이 9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높이가 30규빗, 13.5m. 한 층을 한 3.5m 정도로 치자면 한 5개 층? 아니야, 한 4개 층 정도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성전 사이즈 정도 된다고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백향목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한 성전 건축 예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 성전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오병이어 교회 이 정도 사이즈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보다 더 큰 사이즈의 성전을 금으로 다 바르고도 남을 사이즈인데, 남을 양인데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조그맣게 지어놨어요. 여기가 4,070평 정도 됩니다. 네, 거기는 약 700평 정도 되는 거죠. 너무나 작은 사이즈의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어제도 고백했거든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크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지으려면 바벨탑보다 더 크게 짓든지, 어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사이즈를 그렇게 작게 짓게 하셨는가? 다윗에게 어떻게 성전을 지어라 설계도를 미리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사이즈 다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정말. 그런데 사이즈가 작았단 말이죠.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양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모든 관심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사이즈를 작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금으로 다 입혀놓고 아름답다, 위대하다, 멋있다, 훌륭하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드리는 은과 금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었다라고 자랑하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을 것 같다라면 바벨탑보다 더 크게 지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성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오로지 능력의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고정하도록 성전을 그렇게 작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교회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이 건물을 볼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 성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 가정 안에서 행하는 일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과 환난 속에서 내가 기댈 것은 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두 기둥이 나옵니다. 한 기둥은 야긴이고 다음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는 기둥은 오른쪽에 세워졌는데 저가 세우시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기둥은 왼쪽에 있는데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건축했던 사람이 붙인 거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보호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오병이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쓰러지지 않도록 보존되게 하나님 하실 것은 사람의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야 영원히 세워져 가면서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세워 나아갈 때에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병이어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기도의 향으로 가득히 채우고 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세우셔서, 오병이어 교회는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다, 그런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충분히 이루실 능력이 있는 바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고, 오병이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충분히 행하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행하실 비전의 교회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담임 목사님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부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이 성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서 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